다시 한번 하실까요? 난 널 사랑해. 시작.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기도해. 난 널 믿어. 넌 역시 제주꾼이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말씀을 보낼 때 당시의 형편,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사랑,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 후에 기억할 것은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보통 우리 신시어라고 그러죠. 신시어 페이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글자 그대로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충심으로의 믿음, 정직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느낌이 좋은 믿음, 호감이 가는 믿음, 순수한 믿음, 섞여 있지 않는 언믹스, 섞여 있지 않는 믹스되지 않은 믿음, 이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디모데 네 속에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깝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위선이 아닌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그리고 거칠애가 없는 솔직 담백한 믿음, 이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연극하는 믿음이 아니다. 뭐하는? 연극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꾸미는 것, 그리고 좀 거리가 멀지만은 화장하는 것, 가장하는 믿음이 아니고 꾸민 것이 아니라 얼굴로 말하면은 생얼. 믿음도 칠하거나 붙이거나 덮어 씌우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믿음, 이것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연기할 적에 그분들은 왕이 아닌데도 왕처럼 연기해요. 원리적으로 거짓이다, 그 얘기죠. 부자가 아니도 가난한 배우인데도 부자의 연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대본에 따라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가장하고 꾸며서 남들 앞에서 그런 척, 왕인 척, 대통령인 척, 부자인 척, 박사인 척,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거짓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여긴 것은 그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거짓 있는 믿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돋보일 수가 있었고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양심을 통해 만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나무래기도 하고 나를 지적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책망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죠. 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혹은 그 순간에 연기하는 믿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연기하는 신앙 고백이 많고 연기하는 설교가 많다. 목사, 너도 설교하면서 연기하는 설교, 사랑이 조금이면서 되게 많은 척 연기하고 기도를 조금 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 척 연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다, 많다. 연기하는 찬양을 하고 연기하는 연주를 하고 연기하는 봉사도 연기처럼 할 때가 많아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속으로는 짜증내고 슬퍼하고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측은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면서 연기하는 봉사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헌금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드릴 때가 많이 있다. 기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책을 맡아 감당하는 것도 순간순간 우리는 연기할 때가 있다. 그리고 많을 때도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또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고 걷고 뛰며 달려갑니다. 진실한 믿음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과 반대가 되는 진실한 신앙 고백,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한 설교, 땀과 눈물과 피해, 희생이 있는 설교, 수고와 애씀, 바쁨과 분주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진실하게 준비하고 다가가는 찬양, 그런 연주, 그런 봉사, 그런 헌금, 그런 기부, 그런 직책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가지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서고 힘을 얻도록 하신 거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율법으로 매인 믿음이 아니다. 율법에 매여서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힘에 겹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모습이다. 자유함이 있는 모습, 정말 좋아서 기뻐서 고마워서 하는 자유함과 자발적인 모습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계승되고 전수된 것처럼 그것이 이어지고 퍼져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애는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 상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신앙이나 디모데의 목회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상기되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니은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하노라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가 복 빌어주는 난 널 믿어가 되겠습니다. 난 널 믿어. 내 속에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고 전승되었다.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구원 받은 믿음인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은사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난 널 믿어요. 다 같이요. 난 널 믿어. 그래서 I trust, I believe you. 난 널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는가. 이 말씀을 연초에 우리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을? 아들이 군대 갈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는 아들에게 차가 떠나요. 기차가 떠나요. 가정하는 거예요. 기차가 떠나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손이라도 더 잡고 싶어요. 떠나는데 난 널 사랑해. 시간이 없어요.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 위해서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거야. 기도해. 그리고 난 널 믿어. 너 군대 가서 충분하게 환경 여건 이기고 넌 잘 이겨낼 거야. 엄만 믿어. 난 널 믿어. 그런 복이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갈 적에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에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기도할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난 널 믿어. 너는 은혜로 잘 마치고 나오게 될 거야. 넌 이길 수 있어. 놀라운 복이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들, 딸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저게 가서 잘 살까? 잘 감당할까? 짧은 시간에 엄만, 아빠 기분 나쁘세요? 아빠로 할게요.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널 위해 기도해. 아빠는 널 믿어. 넌 잘할 거야. 넌 제주꾼이야. 놀라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잘 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연락이 안 오던 새벽 기도를 엄마가 왔어요. 울어요. 왜 그러냐고. 쟤네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속삭여 죽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계속 한 주간 기도했어요. 잘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잘 풀렸죠. 어떻게 알았냐? 그 다음부터 안 와. 해결됐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엄만 널 사랑해. 엄만 너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엄만 널 믿어. 잘 해결할 거야. 넌 잘 풀어갈 거야. 임종을 앞에 두고 숨을 가파르게 쉬면서 한마디라도 말하고 싶어하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할 때에 들려줘야 할 말. 아빠 사랑해요. 나 아빠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음을 확신한다.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뭐하노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완료형이에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동태로 완료된. 그래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없는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정말 너 귀하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아름답다.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구나. 타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채색되지 않고 간직하고 있구나. 정말 귀하다 내 아들아. 바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 행위예요. 전인격적 행위.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결의, 행동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 지식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정적에 따라요.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는 느낌으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아, 미안해, 아, 괴롭다, 아, 쑥스럽네, 이 느낌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결의적 요소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알기만, 아, 내가 잘못했는데 알아. 지식적으로, 감성적 요소로 느끼기도 해요. 근데 손 내밀지 않고 가지 않게 되면 의지적 요소, 결의적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전인격적인 회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느꼈으면은, 알았으면은, 느꼈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느낌, 정말로 담대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어요. 그 감성적 요소 다음에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적 요소로 나오게 될 때 이것이 전인격적 행위, 이것이 믿음이다.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거기는 아멘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전환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난 널 믿어. 옆에 분들에게 사랑으로 째려보면서 난 널 믿어. 시작.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옆에 분들 방향 바꿔서 난 널 믿어. 시작. 난 널 믿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거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적어도 기본적인 성경을,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전인격적 변화가 생겨요. 지적인 변화, 감성적인 변화, 그 다음에 행동, 의지적인 변화가 생겨요. 자, 5대 강령 5가지, 전적부터 5가지만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요약이거든요. 이걸 믿으면은 지정의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전적 타락.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타락한 존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생각조차도 더러운 것이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을 보고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선택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식의 변화 생기죠. 감정의 변화가 생기죠. 행동의 변화가 생기니까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 이런 충격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1년, 5년 전, 10년 전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끝나고 종치게 되는 거죠. 돌아갈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긴장하면서 삶을 마치게 되죠.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마치는 거죠. 제한된 속죄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속죄는 제한된 속죄다. 모든 사람에게 행한 게 아니라 제한되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아니 직장에 들어가는데 1000명, 10,000명 제한 없이 다 들어가면은 그거 귀한 거 아니죠. 어디 구경하는데, 입장하는데, 들어가는데 모두 다 1000명이고 10,000명 다 입장이에요. 그거는 혜택도 아니죠. 고마운 거 아니죠. 다 들어가는 건데. 제한된 속죄. 근데 아까 것처럼 나는 전적 타락되었고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줬는데, 그런 제한된 속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사람이 뿅 가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니 뭐 감격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을 안 믿으니까 신앙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아까처럼 거짓된 신앙으로 눈치 봐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 말이요. 오후 향 예배 드려 말이요. 밥 먹고 도망치는 내 모습이 울 밑에서 봉선화처럼 처량하다. 목사님 만날까 봐 하나님 밥 먹고 갈 때 목사님 만나지 않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뭐 어떨 때 이 여차에서 나는 예배 못 드립니다. 당당하게 해요. 왜 숨고 그러지 마요. 괜찮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회개 안 하려고, 기도 안 하려고 입국 다물고 예배실에 혼자 앉았어요. 고집 피우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입 안 벌려요. 회개하기 싫어요. 말하기도 기도하기도 싫어요. 막 계속 막 그래가지고 앉았다 누웠다 엎드렸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기도하고 말이에요. 의자 앞뒤로 막 밀어가면서 막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내가 항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항거 안 되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했는데 내가 항거해서 싫어요 항거해야 된다면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 말이죠. 위험하고 매우 나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의 견입, 이런 연약한 나를 그냥 놔두면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구들견 참으린, 하나님이 나를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힘 있는 아빠가 최 장로님이 수경 선생의 손을 꼭 잡으면은 놓치기 힘들어요. 아빠가 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수경 선생이 아빠 손 잡으면은 놓치기 쉽다고요. 손 힘이 더 세다고? 아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니. 나를 굳게 잡아주시고 나를 길이길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고 어디 가서 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너무 쉽고 단순하죠. 근데 세상은, 원수 마귀는 그런 신앙을 못 가지도록 자꾸 차단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쭉 내려갑니다. 원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은 그들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조금 나눠주면서도 선한 사람인 척 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이 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은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다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나가고 일어선다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쭉 내려갑니다. A 통과하고 B 또한 널 믿어, 이 복 속에는, 말씀 속에는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교육받은 디모데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믿는 신뢰의 마음도 포함된다. 쭉 넘어가요. 디모데야, 난 널 사랑해. 한빛의 모든 성도들여,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기도해. 난 널 믿어. 넌 역시 제주꾼이야. 근데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내가 다 알거든. 근데 넌 믿음이 있어. 난 널 믿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널 믿어. 라고 사랑의 편지를, 카톡을,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너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 신앙교육과 영향력을 받았고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는 잘 이겨나가고 잘 헤쳐나갈 거야. 넌 제주꾼이야.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할머니나 엄마는 남성보다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좋은 성격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